오늘부터 제 가정의 달이기 때문에 가정의 행복의 주제에 맞추어서 말씀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5장 1절 12절 말씀을 가지고 행복을 믿어라 말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뉴스에 많이 나오고 있는 뉴스 중에 하나가 계곡 살인 사건이죠. 계속해서 그 사건이 방송에 나옵니다. 그 이은혜라는 여성이 자기 신랑을 유인해서 가평에 있는 용소 계곡에서 다이빙 해봐 이렇게 다이빙 하도록 유도를 해서 결국은 그 용소 계곡에서 신랑이 다이빙 하게 되고 결국은 생명을 잃게 되는 그런 안타까운 사건이었습니다. 그게 크게 깊은 계곡물은 아닙니다. 깊이가 한 3m 정도 된다고 생각하면 깊은 데가 그런 곳이니까 그곳에 많은 사람들이 다이빙을 하는 곳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이 남편이 수영을 전혀 못한다는 사실을 너무도 잘 알고 있었던 이 은혜라는 이 여성이 남편을 어떻게 하면 충동시켜서 뛰어들게 만들까, 그렇게 해서 같이 그곳에 놀러 갔던 사람들한테 우리가 오늘 저녁에 이제 마지막 저녁인데 다이빙을 하자. 밤 8시 20분이 돼가지고 그래서 나가서 이제 다이빙을 하는데 이제 목적은 사실은 남편을 다이빙하게 만드는 게 목적이었습니다. 다이빙 해봐. 싫어, 난 수영 못해. 그러니까 그 남편의 그 마음을 짐작했던 이 연애가 그럼 내가 뛰어내릴게 이 말을 들으니까 아니야 내가 대신 뛰어내릴게 하고는 남편을 뛰어내리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 뛰어내렸습니다. 수영을 못하니까 물속에 빠져서 얼마나 허우적거렸겠어요. 물 위로 한번 올랐는데 그 다음엔 다시 뜨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남편이 죽고 난 시간 경과된 가운데서 119 부르고 이미 이제 생명이 다 이제 끝나고 난 다음에 119 도착하게 되고 그래서 결국은 죽은 상태로 모든 사건이 끝이 났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렇게까지 해쳤던 이유는 뭐냐면 8억이라는 보험금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 보험 가입했던 만료 시간이 그날 마지막이었습니다. 자정이 딱 되면 만료되는 그날을 계속해서 그 사이에 보고도 먹여보고 죽을 수 있는 기회들을 많이 만들다가 안 되니까 나중에는 이렇게 보험 만료 4시간 전에 남편을 죽게 만드는 끔찍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이 사건 뉴스를 들었을 때 가장 놀랬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은 신동엽이라는 MC였습니다. 이 사람이 왜 그 뉴스를 보고 깜짝 놀랐냐면 20년 전에 자기가 진행되는 프로그램 가운데 러브하우스라고 있었어요. 가난하고 힘든 사람 가정에 방문해서 집을 지어주는 그런 프로그램이었는데 이제 이 이은혜의 어린 시절에 그 부모가 다 장애인이었기 때문에 이 가정이 선택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가정에 가서 취재를 하고 그 가운데 그 어려운 가운데 그 이은혜라는 초등학교 6학년 아이를 봤는데 부모가 그러니까 이 아이가 모든 일을 다 하는 거예요. 너무 그 어린 아이여야 되는데 어른처럼 사는 거 보니까 이 신동엽 씨 마음이 많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집을 다 지어주고 집을 새롭게 이제 깔끔하게 꾸며주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이은혜에게 PC를 하나 사서 선물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막 기뻐했던 그 아이, 착하고 그 부모의 그 고통 가운데서 그래도 어린 나이에 힘쓰고 애쓰는 모습을 보고 돌아왔는데 20년 사이에 이런 전혀 상상할 수 없는 아이로 바뀐 것을 보고는 충격을 받았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원래 아이가 착했다 그래요. 부모가 어려우니까 얼마나 애를 쓰고 살았겠습니까? 그런데 그 생활이
계속 지내는 동안에 중학교 때 가출을 하게 되고, 막상 그 힘들었던 가정에서 뛰쳐나갔는데 갈 데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얹히고 저렇게 얹혀 지내다가 결국은 이제 좀 나쁜 남자들 만나고 이러면서 불행하게도 먼저 교제에 들어가게 되고, 그러다가 결국은 감옥에도 왔다 갔다 하는 동안에 21살 되었을 때 성매매업소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그때 만났던 포주가 바로 저 옆에 있는 조현수라는 사람. 그래서 첫째 남편도 죽이고, 둘째 남친도 죽이고, 세 번째 이제 결혼한 이 남편도 용서 계곡에서 죽게 만들었던 계곡 살인 사건, 이렇게 해서 이 사건이 세상에 다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사건을 보면서 다른 것보다는 왜 이런 일을 이렇게 참 정상적인 생활을 해도 될 만한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끔찍한 일을 하게 되었을까? 특별히 이 이연애는 부모가 장애인 되니까 또 부모님 장애인들이 얼마나 또 자기 삶이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그 부모들이 힘든 것이 아이한테 몽땅 그 불행으로 찾아오니까 추구했던 것은 아마 이 이연애의 마음속에 행복이었을 거예요. 나도 마음대로 자유롭게 행복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가출하게 되고, 결국은 이 좋지 않는 방법을 선택하는 바람에 행복을 찾은 것이 아니라 아주 결과적인 비참한 불행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이 이연애를 만났던 모든 남자들이 이용당하고 불행하게 되고 죽고, 이렇게 인생이 정말 젊은 나이에 끝나게 되는 비참한 사건이 일어나게 되었는데, 이 뉴스를 들었던 그 부모들, 살아있는 그 부모들의 마음은 지옥 같지 않겠습니까? 사람들은요, 전부 다 행복을 원해요. 행복을 찾아다니면서 애쓰고 노력해요. 그런데 진짜 행복을 누리는 사람은 별로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어제 박정식 장로님 손녀가 이제 결혼하는 그 일에 이제 그 가정에도 그 친척들 중에 목회자가 있는데도 이제 저를 좀 주례를 했으면 좋겠다 해서 이제 가서 이제 주례를 하면서 이제 서울에서 뭐 아주 탑 클래스에 해당되는 콘티넨탈 호텔에 있는 그 결혼식장에서 이제 결혼을 하면서 굉장히 비싼데요. 결혼식장비만 해도 뭐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가는 데인데, 그게 모인 사람들이 그나마 뭐 신랑 신부의 가정이 나름대로 잘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마음속에 저 사람들 중에 과연 행복한 사람이 얼마나 될까? 제가 보기에는 억지로 행복을 만들어가는 것 같아요. 가진 것 가지고 뭔가 행복해 보려고 사람들한테 뭔가 보여주고 막 이렇게 하는데, 제가 볼 때는 별로 행복해 보이지 않고, 이 신부의 아버지가 박정식 장로님 아들 박영관 집사잖아요. 이분이 나중에 이제 피로연까지 그 자리에서 다 식사하면서 그 자리에서 이제 예식을 다 하는 방식으로 하는데, 이제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막 축하 피로연을 하는데, 이제 그 아빠가 나가서 내가 이렇게 축하하는 자리에 우리 두 사랑하는 딸과 사이를 위해서 노래를 부르고 싶다 하고 이제 노래 일반적인 그 가곡을 부르려고 하다가, 오늘 그 목사님 주례를 들었기 때문에 내가 찬송을 불러야 될 게 맞는 것 같습니다 하면서 이제 찬송을 이렇게 부르면서 분위기가 완전히 그냥 환하게 떠들썩한 분위기가 되고, 이렇게 기쁨으로 시간을 보냈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진짜 행복하기를 원해요. 행복의 조건이 되는 것 찾아서 뭔가를 많이 가지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하고 축을 임해서 달려가는데, 그 가진 사람들의 표정을 보면 절대로 행복한 표정이 아니에요. 행복은 그게 물질이 주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원하는 행복은 찾아가는 것 같은데 실제로 엉뚱한 데서 행복을 찾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신자는 그게 비하면 얼마나 복된 사람들입니까?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 믿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시고 그 에덴 동산에 주셨던 선물이 행복이었거든요. 너희들이 모든 것 다 행할 수 있는, 죄 없는 에덴 동산에 살 수 있는 행복을 주셨고, 그리고 그 행복을 인간의 그 죄 때문에 잃어버렸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또 영원한 에덴 동산을 하늘나라에 준비해 놓으시고 우리를 불러서 예수 믿게 하시고 믿는 자마다 들어갈 수 있는 그 나라를 지금 준비해 놓으실 뿐만 아니라 그 천국의 맛을 이 땅에서 누리고 살도록 해 주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은 행복의 권원자이십니다. 그렇게 하나님 믿는 우리 신자들이 모여 있으니까 우리는 특별한 사람들이잖아요. 다른 사람들이잖아요. 그렇다고 신자라고 모두 다 행복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신자들 가운데는 이 행복의 권원이 세상에 있는 줄 알고 자꾸 세상 것을 찾다 보면 그 세상 것은 하나님이, 오늘 우리 말씀의 볼 결론이 그 말씀인데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처럼 너희들이 찾고 있는 모든 건 내가 다 보너스로 줄게. 너희들이 진짜 행복의 권원은 하나님을 찾으라. 하나님이 그 의의 권원이 되신 그분을 추구하면 너희들의 생각하는 세상 사람들이 막 추구하는 그런 것들은 내가 너희들의 필요에 따라서 내가 채워줄 거야. 보너스로 줄 거야. 이렇게 답을 다 주셨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행한 삶을 살아가는 신자, 참 이거 아이러니한 문제예요. 예수 믿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은 누리지 못한다. 얼마나 정말 힘들고 어렵습니다. 저는 어떨까요? 저는 여러분보다는 좀 보너스 행복을 하나 더 받은 게 있습니다. 신자라는 성향의 그 행복은 뭐냐면, 믿을 만한 교회에서 설교를 들어도 설교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들을 수 있는 목회자가 있는 교회에 다니면 그건 신자의 행복이에요. 반대로 목회자의 행복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주셨던 이 맡겨진 성도들을 향해서 말씀을 전하고 함께 믿음으로 사는 것이 목회자의 행복입니다. 그게 다른 사람에게는 잘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 목회자의, 여러분들은 성도의 행복이 있지만 저에게는 목회자라는 행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뭐와 같으냐면요, 자녀가 부모와 함께 있으면 행복하잖아요. 그러나 자녀를 데리고 함께 있는 동안에 부모의 행복도 있거든요. 어느 행복이 더 커요? 다 좋은 행복이에요. 자녀도 행복하고 부모도 행복하고, 네? 성도도 행복하고 목회자도 행복하고 그렇게 사는 거죠. 그러나 목사라고 모든 면에서 행복해지는 건 아닙니다. 때로는요, 제 행복도 어떨 때는 간당간당한 행복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제가 잘 압니다. 이렇게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야, 오늘은 정말 행복하다 이러다가 전화가 왔습니다. 누가 아파서 병원에 급하게 갔대요. 그러면 밥맛 뚝 떨어지고 그 다음부터는 염려 걱정이 막 생기는,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생기는 이 행복이 영원히 지속되지 않는, 그래서 어떨 때는 유리창 행복이라고 제가 이름을 유리창 행복이라고 붙였는데, 유리창 행복 같아요. 유리창이 있을 때는 안팎이 다 보여서 행복처럼 보이는데 와르르 한순간에 조금만 돌멩이 한 대 맞아도 부서뜨려지는 이 행복, 이게 아마 우리 세상에 사는 동안에 그런 행복 속에 우리가 살고 있지 않을까. 이게 위태위태한 행복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여러분들은 내가 예수 믿기 전에 살았던 삶을 돌이켜보면서 내가 예수 믿고 난 이 자체가 너무 기쁘고 행복해서 나는 더 어떤 행복보다 이보다 더 나은 행복은 없다고 믿습니다 라고 생각하는 성도도 있을 테고, 어떤 분들은 여전히 그 은행의 변동성 이자처럼 맨날 변동성 행복, 뭔가 좀 붙어가지고 좀 좋았다가 안 좋았다가 뭐 이자가 금리가 내려가면 기분이 상했다가 뭐 이런 것처럼 변동성 행복에 빠져 살아가는 성도들도 있을 테고, 저처럼 성도로 목회자의 행복을 누리면서도 이 세상에서 가끔은 유리창 행복처럼 부서지는 걸 보면서 아, 내가 잘못된 행복을 추구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하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도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오늘 어떻게 하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행복을 넘치게 받으며 살아갈 수 있는 행복자가 될 수 있을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은 정말 완전하고 넘치는 행복인데 어떻게 하면 그 행복을 누릴 수 있을까요? 우리를 자녀 삼으신 그와 같은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양자 양녀로 삼아서 하나님의 자녀 만들어 주셨잖아요. 그부터가 행복의 출발인데 하나님의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에게 넘치는 행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 행복을 진짜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이 우리들에게 답을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기억할 것은 뭐냐면 산상수훈의 우리 앞부분에 보면 하나님은 너희들이 행복하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있기 때문에 설명하고 계시거든요. 우리를 행복자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는 이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를 맞아들인 사람 곧 그 이름을 믿는 사람에게는 어떤 특권을 주셨어요? 여러분 부잣집 자녀로 태어나면 편안한 삶은 보장이 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면 우리는 행복할 수밖에 없는 인생을 사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 행복입니다. 게다가 여러분 구약의 말씀에 보면 신명기 34장 29절에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어디냐?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구원받았다면 우리는 행복한 인생을 사는 거예요. 우리는 행복자입니다. 나는 행복자다. 시작. 네, 우리는 이미 예수 믿는 순간에 행복한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의 삶은 이생망이 아니라 뭐라 그랬죠? 이생찬. 이번 생에는 찬란하다. 왜냐하면 예수님 만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됐기 때문에, 예수 믿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복을 어떻게 얻게 하시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나는 정말 행복한 사람이구나,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믿음의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늘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만약에 우리가 약속된 행복을 우리가 믿고 살아야 되는데 믿지 못하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게 될까요? 첫 번째는 늘 흔들리는 삶을 삽니다. 흔들린다는 말은 이리저리 잇따라 움직이다가 또 동요한다, 이런 뜻으로 사전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흔들린다는 말은 외부의 압력이 주어지는 대로 흔들린다는 뜻입니다. 위기의 상황에 따라서 또 때로는 외부의 상황에 따라서 좋아했다가 금방 또 불행했다가 절망했다가 상황에 의해서 요동치는 삶을 우리가 살게 되는 거예요. 왜요? 약속된 행복, 나는 이미 행복자인데 그게 외부 상황이 나빠진다고 행복이 사라지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상황이 나빠지면 하나님 자녀가 아닙니까? 예?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상황이 나쁜 거지. 우리는 언제든지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자녀의 행복을 누리고 살도록 만들어 주셨는데 우리가 이 행복을 믿지 못하면, 또 주님께서 너는 행복자다, 너는 이미 행복한 사람들이야, 이렇게 말씀하셔도 그걸 믿지 않고 다른 데서 행복을 찾으면 찾을수록 우리는 어떤 사람 됩니까? 외부의 영향에 따라 흔들리는 사람. 돈이 좀 들어오면 입이 쫙 찢어졌다가 갑자기 또 돈 문제가 생기면 그냥 눈물을 흘렸다가 돈의 종처럼 돈에 따라서 움직이는, 흔들리는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왜 우리는 행복 믿지 않으면 흔들릴 수밖에 없을까요? 믿음의 특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란 게 뭡니까? 여러분, 아이들에게 부모들이 이런 말 하잖아요. 난 널 믿어. 이렇게 말하면 무슨 말입니까? 끝까지 나는 내 마음 절대로 너에 대한 신뢰에 대해서 흔들리지 않고 너를 내가 끝까지 신뢰하면서 나는 살아갈 거야, 이런 뜻으로 아이에게 전달이 되니까 아이가 굉장히 힘을 얻게 되죠. 아빠가 날 믿어주는 것 같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것을 믿으면 하나님은 절대로 시건치 않는 분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십니다. 그 이루시는 그 자체가 행복이에요. 주님이 넌 날 믿는 날부터, 그날부터 너는 행복자가 된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고, 너는 행복한 삶을 살도록 내가 만들어 주어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예, 제가 믿겠습니다라고 믿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중심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은 반석 같은데
믿음이 없으면 흔들리죠. 하나님의 그 행복자로 우리를 만드신 그 믿음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결과적으로는 외부의 상황에 따라서 흔들리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게다가 하나님은요, 믿음대로 행하시는 분이세요. 여러분이 꼭 믿음으로 살아가는,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주님과의 관계 속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전혀 변하지 않는데 자녀 만들어 놨더니 믿기 전에 살았던 삶은처럼 맨날 흔들흔들 하나님이 계시는데도 막 염려, 걱정, 불안, 좌절, 절망, 지옥 같은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 보시면 어떤 마음이 드시겠어요? 이 인간 내 자녀 맞나? 내가 입양시켜 준 걸 알기나 하나? 믿음은 있는 거야? 도대체 뭐하고 사는 인생이야? 그런 생각 안 하시겠냔 말이에요. 여러분, 고층 건물에 보면, 우리 이런 건물에 보면 엘리베이터가 어디 있는 줄 아세요? 보통 이렇게 아주 크지 않는 이런 우리 같은 이런 작은 건물에 엘리베이터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들은 멋있는 건물에 보면 엘리베이터가 밖에 그냥 다 올라가면서 이제 온 세상을 보게 하는 건 특별히 만들어 놓은 거고, 보통 건물은요, 건물 중앙에다가 엘리베이터를 설치해요. 거기다가 가장 튼튼한 철근과 콘크리트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게 기반이 되어서 주변이 건물이 지어서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이 건물 자체가 흔들릴이 생겨도 덜 흔드는 이유는 바로 엘리베이터가 건물 중앙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건축할 때 제일 돈을 작게 드는 방법이 그 방법이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 행복해. 그리고 네가 지금 불행한 것처럼 보여도 너 정말 행복을 누리고 살 수 있어. 이 말씀 주실 때, 예, 제가 그 말씀을 믿습니다라고 확신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딱 중심을 믿음에 가지고 살아가면 절대로 그 잠시 내가 염려 걱정했던 그 습관 때문에 염려하지만 오히려 이 일 때문에 하나님이 더 나를 기도하는 사람으로, 나를 더 행복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구나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네? 흔들리지 않는 삶,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믿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네? 하나님 너 행복해. 자, 우린 진짜 행복한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이 여러분이 이미 행복 속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의심하지 말고, 예? 자꾸 의심하지 말고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요 딱 믿음에서 벗어나면 그때부터는 흔들리기 시작해요. 야고보서 1장 6절 말씀해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의심하는 사람은 바람에 밀려서 출렁거리는 바다 물결 같다 그랬죠. 예? 이 중심이 없는 거예요. 바람이 부는 대로 방향에 따라서. 아니,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바람에 따라서 흔들려야 되겠습니까? 세상 바람에. 예? 우리의 믿음이 굳건해져서 어떤 바람이 불어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 사실 때문에 여러분 자부심을 가지고 하나님 주신 그 행복을 마음껏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7절 보니까요, 무슨 말씀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은 주님께로부터 아무것도 받을 생각하지 마. 이게 이 믿음 없이 그냥 살아가려고 뭐 그냥 엉뚱한 일로 막 행복을 찾아가는 사람, 나한테 받을 생각하지 마. 그럼 너한테 내가 줄 게 하나도 없어. 8절에 뭐라 되어 있습니까? 이 사람은 두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나와서는 뭐 예배드리고 믿음으로 산다 해놓고 돌아가서는 온갖 염려 걱정을 다 하고, 이 사람의 모든 행동에는 뭐가 없어요? 안정이 없어요. 안정이 없습니다. 최윤희라는 그 행복 전도사 혹시 여러분 기억하세요? 아침마당에 주로 나왔던 단골 강사. 대답 안 하는 사람들은 한 번도 못 본 분이죠. 뭐 무슨 이야기를 할 수가 있나 이게. 이분이요, 2010년도 전에 최고의 강사였습니다. 그래서 모든 방송과 공기업에서, 사기업에서 이분 초청해가지고 그 강연을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럼 이분이 스스로 자기의 직업을 행복 전도사 이렇게 불렀어요. 그렇게 온 세상에 다니면서 행복하세요, 행복하는 방법 이러면서 막 계속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분 했던 이야기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여러분 뒤집어 사십시오. 뭐 어떻게 살아라고요? 뒤집어 살라고요. 여러분 죽고 싶죠? 예? 자살하고 싶죠? 자살 거꾸로 사세요. 그럼 머리가 돌아가시네. 살자. 예? 그러면서 생각을 바꾸면 우리는 얼마든지 이 땅에서 우리가 우리 행복을 만들어 갈 수 있습니다. 이러면서 막 이렇게 강조하다가 2010년도에 그분의 몸에 그 전신 홍반성 낭창이라는 병에 걸려서 힘들어하다가 자살하고 죽었습니다. 남편과 함께 자살하고 인생이 끝이 났습니다. 사람들이 굉장히 실망했죠. 우리 보고 맨날 뒤집어 살라. 뒤집어 살아라. 행복이 별 겁니까? 우리가 만드는 겁니다. 이렇게 했다가 정작 자기가 위기를 만나니까 뭐가 없어요? 뒤집을 능력이 없는 거예요. 자신은 계속 강조했던 내용이 행복은 우리가 만드는 겁니다. 근데 행복의 근원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께 있죠. 그러니까 그 위기가 찾아오면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없으니까 하나님을 찾지 못한 거예요. 적어도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막 그냥 믿음으로 제대로 못 살아도 우리의 속에 구원받은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그래 방황하다가도 죽을 때가 다 되면 주야 죽겠습니다 이러서 돌아오잖아요. 예? 그래도 끄트머리라도 행복을 찾아서 돌아오는데 이 양반은 하나님이 행복의 근원을 하나님께 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이 두니까 돌아올 데가 없는 거예요. 돌아올 힘도 없고. 그래서 인생이 끝이 났습니다. 참 그분을 생각하면 제가 그분 책도 있어요. 너무 열심히 그 강연하고 이런 사람들이 반응하고 좋아하니까 도대체 저 양반이 무슨 생각으로 똑똑한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처럼 사는 사람 얼마나 많겠습니까? 행복은 내가 주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행복의 근원이 되시는데 이분이 이 사실을 알지 못한 채 한참 우리 전국에 웃음을 선사하다가 갑자기 절망을 선사했던 행복 전도사였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면 행복에 대한 믿음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은 더 가까이 가야 합니다. 더 가까이 갑시다. 시작. 자, 누구한테 가까이 가야 되는지를 1절, 2절, 3절에 보면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그에게 누구에게? 예수님께 나와왔습니다. 예수께서 입을 열어서 그들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가르쳐 주셨던 예수님의 첫 번째 선언은 뭐냐면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이러면서 팔복에 대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주님의 말씀의 시작은 너희는 행복하여라. 너희는 이미 행복한 자들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왜 우리가 예수님 가까이 가야 행복에 대한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여러분, 왜냐하면 예수님이 행복을 주시는 권원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 가까이 가야 그 행복을 듣게 되고 행복을 깨닫게 되고 행복을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은 그분이 행복의 권원자가 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많은 걸 가르쳐 주셨지만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의 길을 가고 이런 말씀하셨지만 사실 그 모든 목적이 바로 이 앞에 있는 산상수훈이 다 있어요. 우리를 행복한 삶을 살아가게 하시려고 우리를 행복자라고 말씀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 가까이 나가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럴 때 우리 안에 들을 때 우리에게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대로 살아가는 삶을 사는 것도 행복에도 똑같이 적용되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니까 믿음은 어디에서 나요? 누구한테 듣는지가 문제지요. 사람들은 희한하게도요 악한 사람들한테도 자꾸 들으면 그대로 믿게 되고 그대로 살게 돼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께 가까이 나가서 예수님 말씀을 자꾸 들으면 예수님이 주고 싶어하는 그 행복을 우리가 받아 누릴 수 있는 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믿음은 언제 생기느냐? 들을 때 생긴다. 여러분 주님께 가까이 나가려고 애쓰셔야 돼요. 가까이 나가면 나갈수록 행복해집니다. 내가 요즘 행복하지 않아. 답이 나왔어요. 주님 좀 멀리 하셨죠. 가까이 갈 시간에 맨날 핸드폰이나 보고 시간 다른 데 보고 편안하게 누워 지내고 정말 주님 앞에 나와서 뭔가 몸부림쳐야 될 중요한 시간들은 다 그냥 세상 것으로 다 만들어 버려가지고 주님과 점점 멀어지는 순간에
어느 날 보니까 행복에 대한 자신감이 사라진 거예요. 왜요? 주님께 가까이 나와야만이 행복에 대한 자신감을 가지고 살아갈 텐데 주님 가까이 나오지 않으니까 누군데 뵐 수 있겠습니까? 예? 저도 마찬가지예요. 주님께 가까이 나가서 말씀을 들을 때 그때 우리는 행복의 그 은혜를 누리고 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을 들었던 그들, 예수님께 나왔던 그 사람들은요, 어떤 사람인 줄 아세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정말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심령의 가난에 대한 것이 말씀하셨지만 그들은 진짜 가난한 사람. 그래서 산상수훈이 끝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이 사람들이 말씀을 들어도 먹을 것이 없고 하루 종일 먹지 못하고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주님께서 저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말씀하시고 남자만 5,000명 숫자 파악하셨는데 먹을 거 누가 있으면 내놔라 했더니 그 도시락 하나 꼴랑 나왔잖아요. 그 도시락도 꼴랑 도시락. 예? 물고기 몇 마리? 보리떡 몇 개? 그 아이 먹는 그 도시락을 가지고 나왔는데 그 정도로 그들은 가진 것이 없는 사람인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이 최고 행복한 사람들이다. 왜냐하면 하늘나라가 너희들 것이기 때문에. 하늘나라가 너희 것이라는 말은 뭐냐면 그 주인이신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와 너희 하나님이 되신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예수님이 우리의 불행한 우리 인생에서 행복을 주시려고 십자가 지시고 돌아가시면서 내가 다 이루었다. 너희들을 불행하게 만드는 그 죄를 내가 근원적으로 다 해결해 버렸다. 너희를 유혹하는 저 악한 세력을 내가 그 사단의 머리를 내가 발로 밟고 부활로 승리했다. 그렇게 완전히 이루셨던 그 주님이 우리 믿는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그분의 행복은 불완전한 게 아닙니다. 내 믿음이 불완전한 거예요.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야만이 믿음도 굳세진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3절 한번 다시 한번 볼래요? 3절에 보면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여러분, 이때 이 말씀하셨던 너희들은 행복하다. 마음이 가난하기 때문에. 이 말씀하신 것, 이 일을 여러분들 잘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님, 우리가 뭐 행복합니까? 우리가 지금 먹을 것 하나도 없는데 뭐가 행복해요? 예수님께서 아니야. 너희들이 나 가까이 왔잖아. 그리고 나에게 지금 생명의 말씀을 너희들이 받고 있잖아. 너희들은 행복한 사람이고 너희들은 하늘나라의 백성이야. 하늘나라에 너희들이 모든 것을 다 가질 자가 될 거야.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님께서 주셨습니다. 시편 73편 28절에 보면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로 삼고 주께서 이루신 모든 것을 전파하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게 뭐라고요? 복이라고요. 복. 예?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요, 우리의 결정적인 행복을 우리에게 의미하는 겁니다. 우리의 행복은 딴 것 아닙니다. 주님 가까이 가는 것이 복이에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주님 가까이 갈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요, 매일 들어야 합니다. 매일. 주님의 음성을 매일 들어야 돼요.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 들을수록 우리 속에 생기는 확신이 뭐냐면 나는 정말 행복하구나. 말씀을 큐티하는 것이 힘들어도 말씀을 묵상하고 그리고 그 자리에서 일어날 때 우리 마음속에 주시는 하나님의 주시는 마음은 뭐냐면 오늘 잘했다 하는 만족감, 행복감 우리에게 주세요. 참 희한하죠. 말씀을 안 읽고 기도하지 않고 일어나면요, 오늘 어떻게 지내야 돼? 저 일은 어떻게 하고 일은 어떻게 감당하지? 온갖 염려 걱정이 떠나지 않습니다. 그런다고 일이 달라지고 하나도 없어요. 염려가 많으면 일이 대부분 실패해요. 그런데 아무것도 없는 똑같은 상황 속에서도 나는 정말 만족하다. 하나님 항상 행복하다. 하나님, 제가 오늘 또 이런 일들을 하나님 지혜를 주시면 제가 감당할 수 있겠습니다. 모든 일을 지혜로 감당할 수 있는 일로 해결해 나갈 일을 그냥 주님 가까이 안 가니까 온갖 염려 걱정이 머릿속에 꽉 차 있는 거예요. 오늘 어떻게 지내지? 오늘 어떻게 보내지? 그럼 나아지나요? 걱정해서 나아진다면 나는 맨날 걱정할 것 같아요. 되던 일도 안 돼요. 주님께 가까이 나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매일 보아라. 네? 행복에 가득 찬 예수님의 얼굴을 보세요. 우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널 책임질 거야. 언제까지? 끝까지.
영원토록 나는 너와 함께 있을 거야 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려면 주님 가까이 나가면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날마다 바라보면서 때로는 힘들고 어려울 때는 여러분 우리가 나를 주님께서 단련시키시고 계시는구나 그런 믿음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매일 외치셔야 돼요. 나는 행복자다.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도 나는 행복자다. 우리 교회는 행복하다. 우리 집은 행복해. 날마다 주님께서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약속한 것을 믿고 선언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도 행복한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없이는 나는 행복할 수 없습니다. 오늘도 주님 가까이 나가게 되기 원합니다. 그런 고백을 매일매일 외치고 선포하고 기도하는 귀한 종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여러분 예수님 가까이 나가면 주님께서 행복을 주신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행복을 주시면 그 믿음으로 행복을 누리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이제 넘치는 삶을 사는 거죠. 세 번째, 넘치는 삶을 살아요. 예수님의 행복에 권원되신다는 사실을 딱 믿는 순간에 우리 안에는 행복이 시작되기 시작합니다. 넘치기 시작합니다. 이미 있었던 행복이에요. 어떤 행복이 넘칩니까? 오늘 행복에 권원되신 주님께서 늘 말씀해 주시는, 특별히 오늘 넘치는 행복의 내용들이 1절부터 시작해서 12절까지 계속 나와 있는데 그거 다 살펴볼 수는 없고요. 몇 절만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행복이 넘치는 이유는요, 그 믿음을 가지고 행복이 넘치는 이유는 바로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대로 살아갈 때는 주님이 절대로 약속을 어기지 않는 분이에요. 그걸 뭐 성경에 수도 없이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언제 너희들의 마음을 실망시킨 적이 있냐? 한 번도 실망시킨 적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믿고 나아갈 때 주님은 이미 우리 속에 넘치는 행복을 누리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 이유는 다른 데 있는 게 아닙니다. 바로 행복의 권은 주님이 행하셨던 약속을 이행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만 막 믿음을 가지라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주님도 딱 믿음을 갖는 순간에 그 일을 시작하시고 계신 거예요. 이전부터 계획하셨던 일을 진행해 나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도 하나님의 열심으로 일해 나가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주님이 하실 일이 더 많아진다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 것을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떤 내용인지 몇 가지만 오늘 본문 3절 보면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그때 주님 말씀하실 때 그들은 편안하지는 않았습니다. 편안과 평안은 다른 거죠. 그들은 평안했어요. 주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믿고 따라갈 때 마음에 하늘나라가 임하는 것을 느꼈어요. 그게 평안입니다. 편안은 편한 거예요. 들어 누워있으면 편안하잖아요. 그것도 푹신한 침대에 누우면 편안하잖아요. 예? 그래 편안할 수 있는데 그거야 뭐 누구나 편안하게 지낼 수 있죠. 가진 거 있으면. 그런데 여러분 진짜 행복은 평안에 있고 편안은 마음이 불안한 가운데도 편안하게 누워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마음이 평안하지 않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이 편안함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평안을 위해 사는 게 아니고 평안을 위해서는 하나님 가까이 나가면 돼요. 그러니까 예수 믿어도 편안한 것을 행복인 줄 알고 막 추구하는 사람은 주님 앞에 나가는 이 시간을 아깝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 시간에 내가 일을 더 해야지. 그러니까 몸은 옷은 뭐 모든 환경은 조금 나아진 것 같은데 그 속은 지금 염려 걱정으로 가득 차서 부모가 행복하지 못한데 자식이 행복해요? 부모가 마음에 평안이 없는데 자식의 마음이 평안해져요? 그건 자기 욕심이고 소망이지. 그렇게 되는 법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평안을 추구하면 돼요. 그러면 6장 33절에 이 네가 추구하는 모든 것은 내가 보너스로 주겠다 약속하신 것을 누리면서 내가 더 큰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살 수 있겠구나 그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죠. 늘 여러분 은혜에 대해서 목말라 하셔야 되고 영적인 일에 가난한 마음을 가져야 되고 주님 가까이 가고 싶어하는 그런 가난한 심령이 돼야 돼. 나는 부족해. 나는 정말 부족해. 남들으면 돈이 부족한 줄 알고 착각할 수 있지만
돈이 부족한 거는 뭐 중요한 게 아니라 나는 주님 때문에 나는 너무 가난해. 주님의 은혜가 나는 정말 필요해. 절실한 마음, 그런 마음 가지고 살기를 바랍니다. 4절, 슬퍼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은 그들을 뭐 하신다고요? 위로하실 것이다.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안타까워서 행동하는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밖에 없습니다. 주님께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내 자신의 모습을 발견해요. 이게 축복이에요. 주님과 멀어지면요, 나 괜찮은 사람이야, 나 같은 사람 주변에 어디 있어? 자기가 꽤 괜찮은 사람이라고 착각해요. 그런데 그렇게 살다가도 주님 만나서 주님 가까이 가면 갈수록 나는 이것도 부족하고 사랑도 부족하고 참을성도 부족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없어. 예? 그래서 주님 앞에 나와서 애통하면서 주님, 저는 어떻게 해요? 나의 연약함, 나의 실수와 나의 죄악들을 어떻게 해요? 애통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지만, 이게 슬퍼할 줄 모르는 사람은 당당합니다. 자기가 잘못했거든 큰 소리 칩니다. 자기가 막 대단한 사람인 줄 착각하고 삽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은혜가 없죠.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얻겠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어떤 사람을 위로하느냐? 제가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가까이 갈 때마다 나의 부족을 깨닫고 주의 은혜를 구하면서 애통하는, 다른 영혼을 위해서 정말, 예? 그런 마음이 있으니까 다른 영혼이 애통하게 보이잖아요. 예수 믿지 못하고 있는 그 영혼을 볼 때 애통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가니까 주님이 위로해 주시잖아요. 괜찮아, 내가 할 거야. 염려하지 말고 너는 끝까지 행복하게 믿음으로 살면 돼. 3절에 5절에 보면 온유한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땅을 차지할 것이다. 온유하면 손해보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왜냐하면 세상은 그냥 헐떡없이 그냥 남의 것 그냥 취해가는 것이 막 그냥 그게 무슨 행복인 줄 착각하고 살아가지만, 주님은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 힘이 있으나 힘을 사용하지 않는 사람, 그들이 힘이 복이 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땅을 주실 것이기 때문에. 시간이 많지 않아서 10절로 넘어가겠습니다. 10절입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사람은 복이 있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우리 신앙 선배들이 하는 말들이 있었습니다. 예수 잘 믿으면 욕먹을 각오해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 잘 믿으면 세상에 우리가 바른 일을 해도 욕합니다. 다른 거는 몰라도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믿는 것이 드러나는 순간에 우리가 하는 행동이 선하고 아름다워도 욕해요. 세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단은 예수님을 미워하기 때문에,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세상이 나 때문에 너희들 미워할 거다. 그때 슬퍼하지 마, 염려하지 마. 예? 이전의 모든 예언자들도 다 그렇게 욕먹었어. 대신에 너희들이 할 일이 뭐냐면 하늘나라가 너희들의 것이 될 거야. 그러면서 의를 위해서 받는 사람은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조상들이 예수는 안 믿었지만 지혜는 있었던 것 같아요. 욕먹으면 오래 산다. 들어본 말 그지, 그죠? 안 들어보셨습니까? 예, 욕먹으면 오래 산다. 예, 그래서 여러분, 그냥 억지로 욕먹으면 안 되고,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은 바르게 하면 할수록 욕먹습니다. 여러분, 직장에서도 내가 반듯하게 살아보세요. 자기들은 막 대충 해서 뭔가 좀 적당하게 부정도 행하고 살고 싶은데, 예수 믿는 사람 반듯하게 살면 가시처럼 보여요. 미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 칭찬받을 생각하지 마세요. 욕먹더라도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1절에 너희가 나 때문에 모욕을 당하고 박해를 받고 터무니없는 말로 온갖 비난을 받으면 뭐가 있다? 복이 있다. 왜요? 너희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받을 너희의 상이 크기 때문이다. 주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그래서 세상 사람들의 행복은 뭐냐면 모든 사람과 좋은 관계를 이루는 거예요. 모든 사람 보면서 우러러하고 대단한 사람처럼 막 바라보고, 내가 뭐 어떤 걸 가지고 있고 어떤 걸 누리고 있고 막 과시하고 이러면 막 행복한 거 막 보이지만 그들 마음속에는 평안이 없어요. 최윤희 씨처럼 위기가 만나면 평소에 말했던 것 전혀 그 삶을 살아낼 수 있는 능력이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면 우리 마음속에 이런 마음 생기죠. 그러면 좋습니다. 주님, 우리가 뭐
주님 더 가까이 나가서 기도하고 말씀 읽고 그 다음에 또 자녀를 말씀으로 양육하고 뭐 주님 나라를 위해서 욕도 먹으면서 또 복음을 위해서 영혼들을 돌아보고 막 이러면 우리는 뭐 먹고 삽니까? 이러니까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먼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여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행복을 믿어야 행복해진다. 행복을 믿어야 행복해진다. 시작. 네, 여러분 행복을 믿어야 행복해져요. 근데 그 행복을 보통 세상 사람들처럼 내가 생각하는 행복이면 최윤희 씨처럼 돼요. 근데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들은 행복하다. 그래, 그 말씀은 우리가 믿는 거예요. 내가 내 생각을 믿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책임을 누가 지냐면 주님께서 지신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그 삶을 한번 살아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맺으면서 죽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죽 좋아하십니까? 네, 저도 죽을 좋아하는데 단팥죽을 좋아합니다. 오늘은 본죽 이야기를 좀. 예, 본죽 아시죠? 예, 김철호 회장. 본죽은 지금 뭐 본 비빔밥도 만들었는데 본 비빔밥이 지금 700호점이 생길 정도로 본죽 말고 본 비빔밥만 해도 엄청난 지금 이 점포들이 지금 계속 생기고 있고 지금 뭐 미국으로 또 중국으로 막 열풍이 불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사람이 갑자기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이 사람이 사업하다 망해가지고 뭐 한 줄 압니까? 호떡 장사했습니다. 호떡 장사를 하는데 하루 종일 이런 사람 저런 사람 길가에서 호떡 팔면 얼마나 지치고 피곤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호떡 장사를 하면서 돌아갈 때마다 늘 불렀던 복음송이 뭐였냐면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매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이 찬양을 그렇게 많이 불렀던 사람이 바로 이분입니다. 맨날 이 찬양하면서 호떡 장사 끝나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이분 마음속에 한 가지 믿음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행복하게 만들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분이 늘 외쳤던 말이 뭐냐면 가하만사성, 가정이 행복하면 성공한다 하는 이 세상적인 구호처럼 보이지만 이분은 행복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사실을 믿었어요. 세상은 가하만사성은 자기가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이분이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그 어려운 가운데도 사업이 망한데도 불구하고 호떡 장사하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나올 때마다 주님 앞에 그 행복이 하나님 손에 있다는 사실을 알고 늘 찬양하면서 주님 우리 가정 행복하게 해주세요. 우리 가정 행복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행복의 근원이시니까 그 사실을 믿고 늘 믿음으로 고백했던 사람, 그 어려운 중에도 늘 주님께 가까이 가려고 이 아내와 두 분이 그렇게 기도 생활을 많이 했어요. 주님 가까이 가려고. 그 어려운 가운데도 시간만 나면 더 주님께 가까이 가려고. 그러니까 여러분 뭐가 중요합니까? 날 구원하신 하나님은 나에게 행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 믿음을 가지고 그리고 끊임없이 주님 앞에 가까이 나가서 계속 구하고 외치고 찬양하고 이렇게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이 그 어려운 가운데 호떡 장사를 해 나가다가 그 아내와 이 김철호 성도가 열심히 주님 앞에 나와서 엎드려 기도할 때 하나님이 갑자기 다발이 툭 땅에 떨어지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남이 보이지 않는 것을 보게 하는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이 호떡 장사하고 뭐 이렇게 지내면서 갑자기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어요. 주변에 보니까 간혹 병원 앞에 죽집은 있기는 있는데 가서 보면 이게 별로 신통치 않은 거예요. 근데 이 두 사람이 이야기를 하면서 진짜 죽을 제대로 만들어 파는 집이 없을까? 원래 그 죽의 맛을 제대로 내는 집이 없을까? 이러면서 두 사람이 이야기를 하다가 그럼 우리가 죽을 제대로 한번 만들어 볼까? 그게 바로 본죽의 근본 본자예요. 그래, 본죽을 시작하기로 마음에 결정한 거예요. 야, 여기에 진짜 제대로 죽집을 하는 데가 없으니까 우리가 죽집을 한번 해보자.
이래가지고 이분들이 죽집을 시작했는데 가격이 비싸니까 사람들이 많이 안 오는데도 불구하고 이분들이 한 달 정도 해보니까 하루에 100명의 손님이 올 걸 기대하고 시작했는데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손님들을 다시 한 달 지나서 평가를 해보니까 한 번 먹어본 사람이 계속 오더라는 걸 알았어요. 우리가 광고를 대야 되는구나. 그래서 막 지하철 앞에 가서 열심히 광고하고 그러면서 계속해서 광고하는데 이 죽집 광고를 해 나가는데 그렇게 기도하면서 하니까 한 번은 VJ 특공대에서 죽집이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는 죽집 방문을 해가지고 그 사실을 방송을 했는데 그 방송이 나가는 바람에 난리가 나버린 거예요. 그분들의 설립 이념이 뭐냐면 모두가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어디 성경구절에 모두가 사람들이 협력해 선을 이룬다 이 뜻이에요.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본죽의 사명은 뭐냐면 행복을 돕는 사람. 그 사람들의 바로 사명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분들은 행복 세미나를 열고 다니고 있습니다. 행복 세미나. 이 사람들이 구원받고 늘 주님 가까이 나가니까 마음이 기쁠 수밖에 없죠.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옛날에 저도 이게 이분처럼 호떡 장사는 안 해봤는데 쪽자 장사는 해본 적이 있었습니다. 한 달 하다 망했지만 그게요 할 때 마음에 주님 앞에 늘 가까이 나가면서 무슨 일 해도 행복해요. 마음에 기쁨이 있어요. 노가다를 해도 주님 앞에 늘 믿음으로 살 때 그 일은 절대로 힘들지 않아요. 마음의 기쁨과 행복이 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이 일을 계속 기도하면서 해 나가는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는데 말씀대로 그대로 한 거잖아요. 주님 말씀대로. 주님께서 행복해라. 늘 주님 앞에 가난한 마음 가지고 주 앞에 나와서 늘 기도하고 주님 가까이 가고. 여러분 시간이 있어서 기도하러 나오는 거 아닙니다. 지나가는 길에 잠시 교회 들려서 아버지 행복의 권원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 행복하게 해주세요. 기도하고 가시면 돼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기억하고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가. 여유가 있으면 잘 되면 나는 신앙생활 열심히 하겠다 이런 분은 신앙생활 하기 어려운 분들이에요. 신앙생활은 언제 하냐면요 어려울 때 하는 거예요. 어려울 때 주님 앞에 매달리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그 체험하는 거예요. 잘 될 때 기도 응답해 줘도 자기 힘으로 잘 된 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세요. 예?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살아갈 때 이분들처럼 아무것도 없어도 늘 주님 가까이 가서 기도하고 그러면서도 늘 믿음을 놓치지 않고 하나님 우리 가정을 행복하게 해줄 줄로 믿습니다. 네? 그 믿음 가지고 가하만사성 행복하지 않으면 우리 가정 성공할 수도 없고 내 인생 성공할 수 없다. 하나님이 행복의 권원이시다. 이 믿음 가지고 5월을 시작해서 여러분 가정에 식었던 그런 주님 가까이 나가서 엎드려 기도하고 수요일날 되면 수요 기도회 때 성도들이 그래도 절반이라도 꽉 차야 되는데 저는 일 때문에 다 빠지는 것은 나는 이해해요. 바빠서 지금 돈 하나님 주신 일 때문에 정신없는 그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시간 내는 것을 가까이 하는 것을 행하지 못하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행복의 확신을 주실 수 있어요? 가까이 가야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고 외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복을 주시는 주님 되신다는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